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이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래가지고 향기를 바라시겠습니까? 한 톤을 올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향기입니다. 한 톤을 올려서 시작. 네, 올해 표어가 우리는 예수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1년 목표를 한 해 표를 우리가 삼고 그 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 과연 내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살고 있는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바라며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과 다짐들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이니까 중간 정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혹시 포기한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그런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6개월이 지났지만 사실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6개월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6개월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1904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약 100만 명 이상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영국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유럽과 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남미, 그리고 우리 한국 등 전 세계로 퍼져갔고, 이 영향으로 약 2년의 기간 동안 이 나라에서만 약 5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그런 커다란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 부흥운동의 시작은 영국의 웨일즈라는 시골 마을에 살던 이반 로버츠라는 26살의 젊은 신학생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학교 입학한 이반은 어느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기도회의 주제가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였습니다. 이반이라는 이 학생은 그 기도회에 참석하고 간절히 기도하죠. 주여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이반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부흥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웨일즈 부흥운동이 퍼져가기 시작하는데, 이 부흥운동이 있기까지 이반과 함께 기도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1903년부터 4명의 웨일즈 지역의 청년들이 매일 밤 모여서 이 웨일즈 지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기도 모임이 처음에는 작은 숫자였지만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다양한 연령들의 사람들이 매일 밤 모여서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4년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웨일즈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고,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영향을 받아 1907년 우리 평양에서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부흥에는 기도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이 부흥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하면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부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실 진정한 부흥은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무기력한 성도가 새 힘을 얻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리고 대강교회에도, 그리고 이 나라 민족에게도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수르의 압박이 심해지던 어느 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이예후라는 단어인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숨을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소호흡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뜻은 다시 산다, 부활한다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누굽니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잘 모신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잘 모셨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달려와서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심령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즉 심폐소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세 번째 뜻은 소생하다, 생명을 회복하다, 원기를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 양쪽 언덕에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로 인하여 나무들이 살아나고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고기가 살아나고 생명수가 흘려 들어가는 곳에 바닷물이 소생함을 입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을 때 모든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부흥은 다시 살아 숨을 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니 부흥이 임해야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단순한 숫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부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은 내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길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흥을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맞다,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사실 부흥을 위한 기도까지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부흥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을 이시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즉 기도의 제목을 주고 그냥 각자 알아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기도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모이기 얼마나 힘듭니까? 함께 모여서 사실 기도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일 때만이라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사실 더불어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럴수록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정말 모이기가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나 지금 우리들의 삶은 동일하게 고달픕니다. 지금 이 세상은 위로나 격려의 말보다는 비난과 비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모이라는 것이죠.
서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 사실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힘이 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되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더구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심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함께 모여서 더불어 기도해야 합니다. 모이기가 어렵다면, 정말 모이기가 어렵다면 모일 때만이라도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후에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회, 또 우리가 화수모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평상시에는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으니 교회에서 시간을 정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즉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 명만 모여도 된다는 것이죠. 두 명만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수만 있다면 함께 모여 함께 합심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흥을 위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니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선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있죠. 제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성별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신분도 다 다릅니다. 아마 그날 모여서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성령의 임재이고 바로 부흥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고 내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이 간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생각이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으니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유언적인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주님뿐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였으니 그들의 생각은 오직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였고 함께 더불어 그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바로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불같은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죠. 성령을 받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증거하게 되고 3,000명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멸망해야 될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영혼이 구원받아 살아난 사람들이 또다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생활은 교회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에게 잘 순종하고 협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신앙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리고 협조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을 귀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신앙의 인도자 역할을 하도록 교회에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협조하는 것, 이거는 사실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입니다. 사실 이 본분을 망각하고 목회자에게 불순종하거나 목회자에게 비협조적으로 행하면 사실 교회는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각종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순종하고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들은 한결같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여러분 사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치고 서로 싸우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함께 협력하지 않는 교회 부흥할 수 없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간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함께 나갈 때 사실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라고 본문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교제는 일반적인 사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서로가 주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한 가족이 되었다. 즉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간에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간증하고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 성도 간에 한 마음으로 결속이 되고 또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확실하게 지닐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하는 계기가 되고 또 서로의 신앙생활에 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가 올바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사실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극장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만 듣고 그 설교가 끝나기에 무섭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진다면 그것은 영화가 끝나고 나가는 극장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사단이 조금만 시험해도 그 교회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성도 간의 교제가 교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도들의 본분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교회,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셋째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념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 떡을 떼매라고 했는데 사실 초대교회는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늘 성찬의식을 거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성찬을 1년에 2번 정도 하지만 초대교회는 모이면 항상 성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성찬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몸은 밥을 먹어야 몸이 유지되고 화초는 물을 줘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럼 교회의 생명은 뭘까요?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이 바로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늘 기념하고 늘 기억해야 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넷째는 하나님과 중단 없는 교제를 하는 교회가 잘 유지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그리고 교제하는 일, 그리고 떡을 떼며 일도 계속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지만 특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심우를 하고 재정이 풍성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잘 돼도 기도가 끊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기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있더라도 기도가 끊어진 교회는 정말 위험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우리보다 먼저 듣고 그리고 먼저 교회를 세운 유럽의 교회들, 사실 지금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지만 사실 수십 명이 모여서, 그것도 어르신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사실 유럽의 교회들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유럽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성당이나 교회를 가면은 기도하는 사람 없죠. 모두 관광객밖에 없습니다. 예배 때는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평상시에는 성당과 교회는 그냥 박물관입니다.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오는 곳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런 성도들이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 부흥회 운동의 초석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죠. 가장 또 힘든 게 새벽 기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철야 기도, 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 계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로 사실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아버지나 부모님 세대들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니 기도를 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서 쓰고 물건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떼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 하반절을 보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개인이 살아납니다. 개인이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죠. 교회가 살아나면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게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일어나게 되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단순하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부흥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부흥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부흥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그들은 함께 모였을 때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각이 다르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 시간만큼은 내 기도 제목을 잠시 내려놓고 한 목소리로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에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일은 부흥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부흥을 위하여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고 성령을 구하고 부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강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불길처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흥을 위해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의 말씀을 들은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오직 기도에만 힘을 쏟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모여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계속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장 큰 적은 뭘까요? 그것은 의심하는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를 방해하고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막으려면 계속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도하고 의심이 들어도
의심을 품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계속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계속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낙심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은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낙심할 일이 있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그 낙심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될 일이 생각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낙심하고자 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면서 예화까지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본문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이들은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적어도 이들이 기도한 날은 10일입니다. 10일 동안 더불어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만 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집에 가고 기도하고 집에 가고 10일 쉬운 일이죠. 10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집에 가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간이 10일이라는 것이죠. 10일 동안 끊이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10일 동안 기도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일 동안 합숙해서 기도한다면 사실 하루 하면 지치겠죠. 기도만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밥 먹고 잠자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 이틀만 하면은 아마 다 지칠 겁니다. 한 5일 지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겠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집에 가서 좀 생활하다가 또 모여서 기도하면 되지. 사실 이런 부정적인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10일 동안 기도했지만 사실 성령을 받게 된 날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10일이 될 수도 있고 20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언젠가는 성령이 오시겠지만 사실 성령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10일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하여 사실 한 번 기도하는 건 쉽죠. 2번, 10번 기도하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100번, 1000번 기도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일 수 없다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부흥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 드시죠? 저는 2끼 먹습니다. 저는 2끼 먹어요. 여러분 3끼 드시죠? 드실 때 기도하시죠? 가끔 까먹고 밥 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루에 3번 밥을 먹고 3번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할 때 이 부흥에 대한 기도를 꼭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이 나라, 세계를 이 부흥을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꼭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당연히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부흥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1806년 미국 매사추세츠 동북 쪽에 있는 윌리엄 대학에 이 사뮤엘 밀즈라는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밀즈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청교도의 신앙의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즉 기독교가 기반이 되어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체 생존만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즉 처음에는 정말 이런 부흥의 불길이 올랐는데 그게 이제 사그라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안타깝게 여기며 이 사무엘 밀즈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806년 8월 어느 여름 토요일 오후 이 강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우레를 동반한 큰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이들은 근처 건초더미로 몸을 피하게 되죠. 그래서 비가 그치면 다시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비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 건초도미에서 기도하던 사무엘 밀즈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들 모두는 우리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자 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해외 선교사로 나갈 것을 그 자리에서 그들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건초도미 기도는 미국의 세계 선교 사역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몇 사람이 젊은이가 비를 피해 건초도미 속에 들어가서 시작했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한번 창조하겠습니다. 이 5 청년을 통해 미국의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선교 운동의 진원지, 미국 선교 운동의 시작점은 바로 이 건초도미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영향으로 평신도 전도왕이었던 무디가 탄생하게 되고, 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던,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도 이 건초도미 기도회의 영향을 받아 선교를 헌신했던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건초도미 기도회가 없었다면,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미국의 선교의 역사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회를 통해 그들이 선교를 작정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선교의 열정, 그 선교가 그 기도회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도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부흥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서 그로 인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했듯이, 기도회를 통해 그들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했듯이,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합심하여 한 뜻으로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여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대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